아니 우리가 지금 이런 말 많이 해요. 예수 이름이라는 것에 그걸 부르려고 그래요, 사람들이. 근데 부르는데 기독교회가 믿음이 뭐냐? 예수 이름을 믿는 거라고 그래요. 아니, 맞아요. 이름을 믿는 건데 이름 자체를 부르고 그 이름 자체를 우리가 그분을 칭송하고 노래하고 우리가 이제 기독교의 근본적인 정신에서는 그분의 영광을 인정한다는 거거든요. 그걸 신앙의 목표로 삼아요. 여기 의심의 여지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보면 예수 이름, 기도를 해도 예수 이름으로 하고 뭐 전도를 하든 헌신을 하든 봉사를 하든 모든 이것을 예수 이름으로 한다고 그러는데 그 예수 이름으로 인하여 한다는 것이 그분의 영광을 인정하는 의미에서 그 부를 때마다 당신은 영화로운 위치에 계신 분입니다. 우리는 그 영광을 노래해야만 하는 존재일 뿐입니다. 이거를 철석같이 우리가 인정하고 다니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요. 예수 이름이 뭐냐면요.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란 이름이. 그래서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하기 위하여 그 신분으로 오신다는 분이거든요. 그게 뭐냐? 죽으러 오셨다는 얘기예요. 아니 예수 이름을 우리가 노래한다 그럴 때 그분은 죽으러 오셨다는 걸 노래한다는 게 그게 무슨 하나님께 영광이 돼요? 말이 안 되잖아요. 아니 그 이름이 영화로운 이름이 아니라 죽음을 감당하셔야 될 이름이에요. 예수란 이름이. 근데 우리는 그걸 예수 이름으로 그러니까 그 이름을 막 부르고 인정해 드리면 그 이름이 영화로워지는 이름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이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럼 그 이름의 뜻이 뭐냐 이거죠.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해야 될 의무 있는 분이고요. 그 희생이 있어야 되고 그분의 섬김이 있어야 되고 그분의 죽음을 경험해야 될 고난이 있어야 된다는 거란 말이죠. 그게 무슨 하나님의 이름하고 합당해? 말도 안 되죠. 예수라고 하는 이름은 하나님의 이름에는 가장 절망의 이름이에요. 가당치도 않은 이름이란 말이죠.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이 무너지는 이름이에요. 사실이 어떻게 보면요. 근데 하나님이 그 일을 하신다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영광을 인정한다고 하는 것에서 예수 이름을 부르면 이상하게 안 맞아요. 그 이름을 부름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려고 하는데 그 이름을 부름으로 그러한 여정을 겪지 않으셔도 되는 분이 그러한 일을 행하시지도 않으셔도 되는 분이 그 일을 경험하셔야 되는 필연의 역사 앞에 노출된다고 생각하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무너지는 거예요. 근데 이걸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한다고 우리가 얘기한다고요. 그 일을 위해서 하신 거예요. 일을 위해서. 그 영광을 위해서 그 이름을 부른다고 그 이름이 영화로워지는 게 아니라 이 일은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하는 거죠. 하나님의 의의 일이다. 그 예수라고 하는 이름에 나타난 그 희생을 하시려고 하시는 것이다. 너희를 구원하실 일을 그가 하시는 것이다. 그러한 의미로 세상을 지으시고 그걸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하여 베푸시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일이 드러나는 거죠. 은혜의 일을 하나님이 우리 위하여 베푸신다는 거거든요. 거꾸로죠. 하나님 자신을 위한 일이 아니라 그 예수 이름이라는 것도 우리를 위한 일이라는 게 드러나는 거예요. 너희를 구원하려고 하시는 일이야. 하나님이 자기가 영화로워지려고 하시는 그 일이 예수란 이름으로 너희에게 공개되었다가 아니라 너희를 위하여 너희를 구원하려고 목숨까지라도 내어줄 그 일을 하나님이 공개하셨다는 거예요. 그걸 보면 하나님 자신을 위하여가 아니라 우리를 위하여예요. 우리를 위하여. 거기서 우리를 위하여라고 하는 그 말이 우리를 위하여라고 하는 그 뜻이 의미가 왜 우리를 위하여 하십니까 하는 거죠. 그렇게 안 하셔도 되는 분이 너희를 위하여 예수란 이름에 나타난 예수란 직분이라는 건 일이거든요. 그걸 감당하시겠다는 거예요. 왜 그러십니까죠? 왜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 위하여 뭘 감당하신다고요? 죽으리라 해요.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죠. 이건 피조물을 생각할 때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고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언어가 아니에요. 아니 전능하신 신이 인간을 위해 대신 죽으시겠다고 하는 각오가 이해되느냐는 거죠. 아니 그 영화로우신 분이 이 절망을 이 어두움을 통과하신다는 게 이해되느냐는 거거든요. 그 영존하시는 분이 영생하시는 분이 자기 목숨을
자기 위하여가 아니라 너희를 구원하는 일에 내가 사망이란 그 절망을 감당하겠다 하시니까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 이해 안 되는 그 가치 도대체 왜 그러십니까 할 때 사랑이란 말 외에는 어떤 가치도 거기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를 위하여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하여가 아니야. 이건 이기주의가 아니라 사랑이다. 이타주의라 이거죠. 너희를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대상을 이롭게 하겠다고 하는 이타주의란 말이죠. 그게 사랑이에요. 너희를 위하여라고 하는 가치가 사랑이란 말이죠. 그 너희가 누구냐 할 때 그게 피조물이에요. 그 피조물 중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 그분의 모양대로 지어진 우리 인간이 바로 하나님이 주목하시는 그 대상들이더라. 너희를 위하여 죽으시겠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더라 이거죠. 이타주의의 이유, 결론, 그 궁극적인 가치는 사랑이라고 하는 것으로 설명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기주의가 아니라 이타주의예요. 그게 사랑이란 말이죠. 이기주의의 반대가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자기를 위하여가 영광을 위하여라고 한다면 자기 영광을 위하여라고 우리가 가리키거든요. 아니 너희 영광을 위하여야. 아니 그거보다 너희 생명을 위하여야. 너희의 신분을 위하여라 이거죠. 자녀의 권세를 위하여라 이거죠.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위하여다 하니까 하나님이 온전한 사랑을 위하여 이 일을 시작하셨다는 걸 예수 이름이라고 하는 그 이름에 드러나 있는 하나님의 일,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는 일을 하나님이 창세 전에 정하셨다는 거예요. 그걸 은혜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게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대속이란 말이죠, 이게. 대신 죽어주는 것이 대속이에요. 우리 대신 죽어주셔야 되는 필연의 이유. 도대체 왜 죽어주세요? 그 예수님의 죽음이 우리한테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느냐 할 때 너희가 생명을 상실했던 그 죄에서 해방되는 거, 대신 갚아주시는 능력이 대속이더라 이거죠. 그걸 해결해 주시는 것이 그게 은혜더라 이 말이죠. 그러니까 그 은혜는 어떠한 가치입니까 할 때 하나님의 사랑 그것이더라. 그러니까 어떤 것도 그분이 아끼지 아니하고 우리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사랑이더라 하는 거죠. 그게 은혜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예수란 이름 앞에서는 우리를 위하여라고 하는 게 너무 드러나죠. 그리스도라는 이름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뭐라 그러냐? 예수는 이름 자체고 그리스도는 직분이라고 이렇게 가르쳐요. 그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다 이름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 무슨 이름이 필요 있어요? 하나님 아들의 온전한 이름은요,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그것도 어떤 아들이냐? 독생자신 거예요. 외아들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뿐인 아들이라고 하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하신 이름은요,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그러면 그분의 신분은 뭐냐?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의 아들이신 하나님이란 말이죠. 그 정확한 그 이름이 뭐냐?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그게 그분의 완전한 신분을 드러내는 말이죠. 근데 그 사랑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 역사 속에 오셨다는 얘기거든요. 그 오신 이유가 설명된 게 그 아들이 이름을 부여하셨는데 그 이름이 뭐냐? 직분이에요, 직분.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은 그 뭐 아버지께서 가지셨던 고유한 이름, 성령이 오늘 그 이름으로 오시는 그 이름,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이게 잘못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라고 하는 기독교 기본 개념에서 이해하고 있는 그 아버지의 이름과 아들의 이름과 성령의 이름이라고 부르는데요. 이 이름이 아니에요. 예수란 이름만 이름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다 이름인데 그 이름이라는 거는 그분의 특성을 드러낸 거예요. 그분의 신분을 드러낸 거고 그분의 일을 드러낸 거예요. 목적을 드러낸 거란 말이죠. 예수란 분으로 오시는 거예요. 사랑에서 좌절되어 사망으로 무너져간 저희 백성을 그 죄에서 구원하시는 자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이더라 이거죠. 예수란 직분으로 오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리스도란 직분으로 오시는 거예요. 이 그리스도라는 거는 메시아의 메시아. 기름 부으시는 분, 왕이신 신분으로 우리에게 오시는 분. 그래서 우리가 왕과 같은 권세를 가질 수 있는 이름이에요. 메시아라는 건요, 이스라엘의 영원한 왕으로 오신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오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원한 왕이요, 영원한 제사장이요, 영원한 선지자로 오신다는 얘기거든요. 그분이라는 거예요. 모세가 약속한 그 아들, 그가 오시는데 너희의 의의 실제로 오신다 해서 그 의의 실제이신 분의 이름이 그리스도예요. 의로 오신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영접되는 아들의 생명으로 오신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두 가지의 직분을 위해서 오시는 거예요. 자, 예수란 이름은요, 타락한 백성에게, 죄인된 백성에게서 그 죄를 해결하시는 자의 신분으로 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자로 오셨어요.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는데, 인자로 오신 것은 죽음을 경험할 수 있는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인간의 육체로 오셨다는 거예요. 대신 죽어주시러 오신 거예요. 대속의 죽음을 죽어주시러 오신 것이 인자로 오신 이유예요. 그분의 이름이 예수더라 이거죠. 대속자의 죽음을 죽어주시기 위하여 인자로 오셨더라 이 말이죠. 그리고 나서 대속을 우리에게 성취시켜 주신 거예요. 대신 죽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죄에서 해결되어서 이제 우리가 죄를 끝내게 되었다 이거죠. 해결하게 되었다. 영원히 우리가 이걸 벗어나게 되었다 이 말이죠. 그런 인간에게 이제 그리스도로 오시겠다는 얘기예요. 그리스도로 오신다는 얘기는 하나님 아들의 생명으로 우리 안에 영접되는 생명으로 오시기 위하여 그가 그리스도의 직분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인 그에게 영원한 왕으로 오는 거예요. 영원한 제사장으로 오시는 것이고 영원한 하나님의 비밀을 알고 있는, 그래서 그분을 우리에게 드러내시는,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영원한 선지자로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오셔서 그리스도로 우리 안에 영접되는 거예요. 이게 성령으로 우리 안에 임하시는 그분으로 오신다는 거거든요. 이 두 가지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로 오신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예수와 그리스도로 오신 거예요. 예수라는 것은 은혜의 직분을 성취하게 오신 것이고요. 그리스도라는 것은 진리를 우리 안에 영접시키기 위해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독생자의 영광을 보니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하는 걸 보니까 인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니 예수란 직분을 충실하신 분이요 그리스도란 직분에 충실하신 분이더라. 그래서 그가 하신 일을 보니까 은혜가 성취되었고 진리가 성취되었다.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자의 삶을 사시고 그는 부활하여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더라 이 말이죠. 그 우편에 앉아 계셔가지고요 이제 의로 우리 안에 영접되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오시는 거예요. 이건 성령으로 그리스도가 하늘에 계신 부활하신 그분이 하나님 아들의 생명으로 우리에게 임하는 진리의 실제로 오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생명은 아들의 생명이 우리에게 영접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거듭나는 생명이고 이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있는 생명이더라 이거죠. 이거는 하나님이 영원히 우리를 사랑하시는 의의 실제더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란 말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속하신 은혜의 실제이신 그 이름이고 그리스도란 말은 의의 실제이신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이 하늘로부터 임한 우리의 참 양식으로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대신 죽으시고 그래서 우리의 죄를 해결하신 다음엔 부활하신 영생하는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 안에 기름 부어진다는 거예요. 기름 부어진다는 게 우리 안에 영접되는 생명으로 영생의 양식으로 소유되더라. 우리에게 참 양식으로 먹어지더라 해서 우리 생명의 성취가 되는 것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란 이름도 우리를 위하여 그가 담당하시는 그 대속의 죽음을 경험하시는 은혜였고, 그러니까 우리를 위한 의도였고, 그리스도라는 것도 의를 성취하시기 위하여 우리 안에 영접되는 생명으로 찾아오셔야 되는 하나님 아들의 직분을 그가 드러내신 것이란 말이죠. 이걸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를 위하여 완전히 성취된 거예요. 그러니까 오셔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믿음은 이 죽음에 연합하여 예수의 은혜로 말미암아 대속받는 것이고 그의 부활하신 생명에 연합하여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거듭난다는 거죠.
그 외의 생명과 연합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거듭나냐 할 때 하나님 아들의 생명, 우리 영혼에 영접되는 생명, 그리스도의 생명을 받아서 의가 우리 안에 소유된 거예요. 영접된 것이다. 그걸 하나님의 자녀라 그러는 거예요. 우리는 자녀로 거듭나게 된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는 종으로 나는 거예요. 종으로 나는. 이 율법은 우리가 죄인이라고 진단되는 일이며 이 율법은 종에게 하신 하나님의 법이다 이거죠. 그런데 이 진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약속하신 영접되는 자의 생명이고 이건 자유자예요. 저기는 종이고 노예면 율법이 하나님 앞에 두 가지 신분이 있는데 율법으로 난 자들은 대속의 은혜만 경험한 자들은 죄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는 거예요. 백성들은 죄를 용서받은 자들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은 죄를 용서받아서 하나님 앞에 종의 신분을 산다 이거죠. 종의 신분을 사는 자들이 하나님 앞에 해야 될 것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수종 들고 그를 높이는 거예요. 그를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백성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자기의 인생의 목표들이 된다고요. 이건 종교 같은 거예요. 진리까지 나가지 못했을 때에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것이 그들의 인생의 목표같이 여겨지는 거예요. 이건 비유예요, 비유. 실제가 아니란 말이죠. 근데 진리는 자기 자녀로 거듭나는 생명이고 그러므로 종이 아니고 아들들이에요, 아들들. 아들들이고 자유자야. 이게 노예가 아니라 자유자예요. 권세자예요. 그래서 율법으로 난 자들은 은혜 받아서 자유자가 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만났을 때에 아브라함으로부터 만났을 때에 그 이전에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제사 지내고 그렇게 했다고요. 이 세상 지금 이제 이 신학이요.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고 타락함으로 그 영이 전적 무능해졌다고 그래요. 전적 타락해서 영이 죽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죽어버려갖고 무능해졌다고 그래요. 그래서 어떤 선을 행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하여 어떤 믿음의 행위도 할 수 있는 능력 자체가 없다는 거예요. 아담이 선악과 따먹고 죽었을 때요. 그 에덴 동산에 쫓겨나서 그 사람들이 생육하고 번성하여 그 족속을 이루었을 때요. 그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갈망했다고요. 아니 비록 죄인이지만 의지가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있고 죄인이 절망의 모습으로라도 하나님을 향하여 외치면 하나님이 그들의 그 믿음에 대하여 응답하신다고 하는 소망이 있으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고요. 그때 당시 셋의 자손부터요 전부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어요. 아니 의지가 없고 전적 무능해서 어떤 선을 향한 여지도 없는데 어떻게 사람이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요? 불렀다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계명을 따라 사는 자들이 있고 살지 않는 자들이 있고 이게 인간이 당연히 그 의지가 여전히 발현되고 있고 그 능력을 행하고 있다고요.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아브라함을 불렀을 때 의지가 살아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걸 판단하고 거기에 완전히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이 인간에게 있는 거예요. 인간이 아담 안에서 죄인이 되었다니까 영적 능력이 상실됐다는 게 아니라 영적 능력은 죄인이 됐든 의인이 됐든 인간의 만들어진 그 기능 자체는 사라지지 않는 거예요. 영원히 의지가 있어요. 지옥에서도요. 인간의 의지가 있어요. 그래서 부자가 죽어서 옥에 갇혀서 아브라함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봤을 때요. 의지 다 살아있어요. 다 분별하고 다 판단하고 다 후회하고 다 번민하고 다 갈망하며 그 의지가 그대로 있기 때문에 의지가 아담 안에서 전적 무능으로 죽었다는 건 이건 제정신이 아닌 거예요. 이게 이제 어거스틴이 여기서부터 인간은 전적 무능해서 어떠한 의지의 여지가 살아있지 않다고 말하는 것에서부터 이게 원죄론이 나온 건데 이게 완전한 오류라고요. 지금 아담 안에서 타락해서 죽은 부자가 그 무조갱에 갇혀가지고선 여전히 그 의지로 그 기능을 행하고 있는데 아니 인간이 전적 무능해서 아니 그 부자는 은혜 받지도 않은 자요. 하나님의 은총 받지도 않은 자요. 어떤 것도 받지 않은 자인데 여전히 하나님과 거리 멀어진 죄인 그대로의 모습으로 갇혀 있는데
거기서 자기의 소망이 진리였다는 것을 통곡하고 있는 거예요. 아주 완전히 그가 확신하고 있는 거니까 의지 다 있는 거예요. 의지가 왜 없어요, 거기서? 의지가 다 있지. 근데 이게 의지가 없다고 얘기를 하니까 이게 이제 신학이 엉키기 시작해갖고 여긴 무슨 저항할 수 없는 은혜라 그러고 여긴 또 웨슬레 같은 경우에는 선행은총이라 그러는데요. 선행은총이란 말은 성경에 근거도 없어요. 그거는 전적 타락을 웨슬레도 같이 인정했다고요. 어거스틴하고 똑같이 칼빈하고 똑같이 루터나 이런 종교개혁자들하고 똑같이 전적 타락이라는 걸 인정해버린 거예요. 지금요 감리교회 웨슬레도요 전적 타락했다는 거에 대해서는 완전히 동의해요. 그러다 보니까 전적 타락한 사람이 영이 기능을 상실했는데 어떻게 돌이킬 수 있느냐 할 때 칼빈은 하나님이 선택한 자들에게는 저항할 수 없는 은혜를 베풀어서 그 사람들의 영의 기능을 그때 회복하신다는 거예요. 전적 무능해진 기능을 그때 회복하셔서 믿을 수 있는 능력이 이 사람들한테만 주어진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웨슬레는 같이 전적 무능하다고 그러는데 그러면 사람이 그 무능한 의지가 어떻게 회복되어서 믿음으로 나갈 수 있느냐 할 때 선행은총이라는 걸 얘기한 거예요. 그러면 전적 타락에서 무능한 건 나도 인정하는데 그러면 하나님이 선택한 자만 은혜를 역사하셔서 그들만 구원받는다면 하나님이 불의하지 않느냐 구원받는 사람이 몇이나 되느냐 하니까 웨슬레가 뭐라 그러냐면 아마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사랑하셔서 그 아들이라도 아끼지 아니하고 내어주신 이가 무엇을 아끼겠느냐 하는 말을 봤을 때 그 다음에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사랑한다는 말을 봤을 때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사랑하기로 한 것이 하나님의 의가 아니겠느냐 뜻이 아니겠느냐 할 때 그럼 어떻게 하나님이 이 절망인 인간을 사랑하시는 그 일을 시작할 수 있겠느냐 할 때 선행은총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뭔지 모르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셨을 때 하나님께서 뭔가 일을 하셔가지고 이 세상 모든 사람에게 은총을 역사하셨다는 거예요. 영이 그 기능을 회복할 수 있는 뭔가를 하셨다는 거예요. 살아났다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뭔가를 하셨는데 그게 뭐냐 이거죠. 그때 죽었던 영이 그 기능을 부분적으로 회복하셨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믿음이 주어졌을 때 하나님이 모든 사람에게 은총을 역사했기 때문에 이제는 네가 믿느냐 안 믿느냐에 따라서 구원이 결정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나머지가 이제 전적 타락을 인정하느냐 인정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칼빈은 무조건적 선택을 주장하는 거고요. 여기 웨슬레는요 조건적 선택을 주장하는 거예요. 왜? 믿는 자만 구원하신다는 거죠. 저기는 선택받은 자만 구원하신다는 거고요. 여기는 은총을 베풀었을 때 그 은총을 받아들인 자의 믿음만 하나님이 인정하신다는 얘기거든요. 그 다음에 저기는 제한적 속죄하셨다는 거예요. 여기는 선택된 사람들의 죄만 속죄하셨다는 거고 여기는 보편적 속죄라는 거죠. 모든 사람의 죄를 지고 죽으셨는데 그래서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셨는데 그게 믿을 수 있는 기능을 살아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적 타락이라는 입장이 다르게 보니까 이제 그 나머지의 모든 구조들이 다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웨슬레는 전적 타락만 동의했고 전적 무능해진 것만 동의했고 나머지는 저항할 수 있는 은혜라 그랬고 저긴 저항할 수 없는 은혜라 그랬고요. 저기는 성도의 견인을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강제로 끌고 간다 그랬고 여기는 인간이 자기 회복되는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의 의의 말씀에 대해서 순종해가는 역사에 따라서 그 결과가 달라진다 그랬거든요. 그게 여기 선의 은총을 얘기했어요. 근데 그게 뭐냐 할 때 근거가 없어요. 뭔지 모르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의지가 죽어버렸기 때문에 기능이 상실되었기 때문에 이게 하나님의 하신 일의 최선인데 이렇게밖에는 해석할 방법이 없더라요. 그런데 그러면 하나님이 모든 사람의 죄를 지고 죽으셨느냐 할 때 만인 속죄라 그러질 못해요. 이 웨슬레도. 그게 보편 속죄라 그러는 거예요. 믿을 자의 죄만 지고 죽으셨기 때문에 그거는 너희의 선택에 대하여 하나님이 보편적인 믿음의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하나님 책임이 아니다는 이제 예지 예정이 된 거예요. 본의 아니게 모든 사람의 만인 속죄했다고 얘기를 못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요 성경을
잘못 보게 된, 잘못 시작한 확신에서 드러난 거란 말이죠. 인간에게는요, 의지는 다 살아있는 거예요. 이 전적 타락이라 그리고 전적 무능해졌다는 건요, 그 의지의 존재가 죄인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 의지로 선악과의 유혹을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만 아담이 스스로 살려고 하는 하나님이 금지하신 계명을 초월하여 스스로 살 수 있다고 하는 죄로 갔다는 얘기예요. 죄로 갔다는 말. 예. 세상에 지금 원죄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저짝에는 원죄가 있다 그러죠. 그래서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은 죄가 모든 사람에게 유전된다는 거예요. 혹 그 노예의 신분이 세습된다는 거예요. 노예의지론이에요. 노예의지론 이게. 그래서 모든 사람이 아담의 죄를 짊어지고 그 안에서 신음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건 칼빈이나 여기 웨슬레나 어거스틴이나 똑같아요. 루터도 똑같고 모든 것이 똑같아요. 근데 우리 이제 펠라기우스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펠라기우스나 이 알미니우스 같은 경우에는요, 이 양상이 좀 다른데 펠라기우스는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고 그건 아담만 죄 지은 거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유전하는 죄가 아니고 세습되는 죄가 아니고 아담에게만 벌어진 일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아담의 후손된 자에게는 그 죄책이 미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게 펠라기우스의 진심이었던, 또 그 중간에 펠라기우스의 주장을 반대하는 자들이 과장한 것이던, 펠라기우스가 결국은 신생아들은 원죄가 없다고 얘기했을 때에는 그거는 그런 비난을 받아도 변명할 말이 없을 만큼의 확신이었던 건 너무 사실이죠. 그러니까 원죄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완전히 이 방향들이 다 다르고 확신들이 다 다르고, 그런데 여기서 영원한 결론이 안 나요. 성경적 결론이 안 나고요. 하나님에 의해서 결론이 안 나고 하나님의 성품에서 이게 결론이 안 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영원히 결론이 안 나게 돼 있어요, 이게. 근데 원죄가 없다고 그러니까 인간이 아담 이후에 신생아들이 태어날 때 그들은 죄가 없다고 그러는 거예요. 펠라기우스가. 벌써 죄의 근원을 잘못 보고 있는 거예요. 우리 입장은 뭐냐? 우리는 성경이 말하고 있는 입장이라고 얘기하는데, 입장은 뭐냐면요, 인간은 태어나는 아이들은요, 아담의 죄가 유전하는 게 아니라 아담의 신분이 노예처럼 그들에게도 세습되는 게 아니라, 그 노예의지론이 아니에요. 이 루터가 말한 노예의지론이 아니라고요. 노예이기 때문에 노예, 종이기 때문에 종이 아니라 아담과 같은 죄를 인간이 범죄하더라 이 말이에요. 모든 인간이 범죄하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은 선악과 따먹지 말라. 그거 따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고, 선악과 따먹으면 하나님의 의 말고 너희 확신에서 생명이라고 확신되는 그거 너희에게 결코 생명이 되지 않는다. 정령 죽으리라 말씀하셨어요. 오직 생명나무의 의만이 하나님의 의다 이 말이죠. 그것만이 너희에게 영생하는 생명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의 영광에 이르는 영광이 되고 하나님의 모든 것을 기업으로 상속받는 너희의 부요함이 될 것이다 했는데, 그래서 그 생명나무를 부인하는 그 나무, 그게 선악과예요.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는 동산 중앙에는 생명나무가 서 있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의의 나무예요. 이게 그리스도의 나무예요. 그리스도라고 하는 나무예요. 생명나무가 그리스도예요, 이게. 이 생명나무의 실제는 그리스도라고요. 근데 그거는 그 약속하신 자손이 오셔야만 우리에게 그리스도로 영접될 수 있는 하나님의 의가 성취되는 나무다 이거죠. 이 그리스도의 확신을 벗어나 그 의를 초월하여 접근하는 나무가 선악과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생명나무 말고 하나님이 아니라고 금한 나무, 그 나무에 접근하게 되면 선악을 안다 그랬어요. 선악을 아는 나무가 선악과라고요. 그 선악을 안다는 게 사망을 경험하게 되는 나무다 이 말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거기 생명나무와 선악과를 지어놓고 선악과 따먹지 말라. 따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말씀하셨어요. 근데
마귀는 와서 야, 네가 그 나무를 따먹으면 하나님처럼 된다 유혹했다고요. 하나님은 너 그 나무를 따먹으면 선악을 너 그 경험하게 될 것이다 할 때, 선악을 아는 나무라 했을 때 그 선악을 안다는 개념이 뭐냐 이거죠. 하나님은 죽으리라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악이라는 거는 사망을 경험하게 되는 나무다. 죽게 되는 나무란 얘기예요. 이 나무가. 그러니까 선악을 안다 이럴 때 선악과는 선을 아는 나무가 아니라요. 악을 아는 나무예요. 악을 경험하는 나무란 말이죠. 그다음에 선을 경험하는 나무가 뭐냐? 생명나무란 말이죠. 생명나무를 벗어났을 때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는 나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악을 경험하는 나무란 말이에요. 이게 죽게 되는 나무란 말이죠. 근데 하나님께서요,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고 범죄하니까 뭐라 하시냐면 너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셨다고요. 그러니까 선악을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아담이 범죄했을 때 선악을 알게 되었는데 경험하게 되었다 이거죠. 선악을 경험하게 됐다 그랬는데 분명히 이 범죄한 아담은 선악을 경험하는 일인데 하나님께서는 선악을 아는 중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다 말씀하고 정령 죽으리라는 말씀하고 같은 말이라고 하나님께서 성경에서 밝히 드러내신 거예요. 그러니까 죽게 되었다는 나무예요. 그거는 사망을 경험하는 나무더라. 선악을 아는 나무. 그 생명나무는 생명을 소유하는 나무고 이 선악과는 하나님의 그 계명을 초월하여 접근하는 나무가 죽게 되는 나무더라. 악을 경험하는 나무더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선악을 안다는 게 사망을 경험하는. 우리가 선악과 따먹으면 거기서 선을 아는 나무가 아니에요. 악을 경험하는 나무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선악을 아는 자 중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할 때 바로 예수께서요. 사망을 경험할 자로 창세전에 이미 정해졌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이미 정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악과는 사망을 경험하는 나무고 그리스도, 이 생명나무는 영원한 아들의 생명을 경험하는 나무예요. 소유하는 나무예요. 그랬을 때 아담이 선악과 딱 따먹었을 때 정령 죽게 되었다고요. 선악과라는 게 정령 죽는 나무예요. 우리에게 영원한 저주가 임하는 나무라고요. 그러니까 영적 존재가 그때 죽게 되었다 할 때, 선악을 알게 되었다 할 때 죄인이 되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사망을 경험하는 자가 되었다. 사망을 피하지 못하는 자가 되었다. 심판을 피하지 못하는 자가 되었다 이거죠. 선악을 알게 됐을 때요, 의지가 그 기능을 상실했다는 게 아니라요, 인간은 창조할 때부터 기능이 의지의 존재로 창조된 거예요. 이 의지의 존재는요, 죄인이 되었다고 해서 의지가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그 옥에 갇혀 있는 존재들의 목숨을 봤을 때 그들이 의지가 여전히 살아있다는 것은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거고요. 타락한 인간의 존재들이 하나님을 능히 이해하고 그의 말씀을 듣고 그를 순종하고 그를 갈망하고 그를 사모하고 그에게서 사랑을 받고 하는 그 의지를 향하신 하나님의 관계, 이거 온전하게 살아있다는 걸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기능이 죽었다는 게 아니라 여전히 그 의지의 존재인데 죄인이 되었다는 얘기예요. 죽게 되었다. 범죄한 자가 되었다 이 말이죠. 선악과를 따먹고 범죄했는데 아담이 범죄한 거예요. 아담이. 그 아담이 범죄한 거는 스스로 능히 살 수 있다. 하나님의 계명인 생명나무 말고도 생명나무 외에 자기가 확신하는 나무, 그 선악과, 그걸로 능히 살 수 있다고 하는 죄로 갔을 때에 그거 정령 죽으리라 하신 그 나무를 갖고도 아담은 살 수 있다고 생각해서 그걸 따먹은 나무란 말이죠. 범죄한 나무예요. 아담은 그 나무를 따먹어서 범죄해서 죄인이 되었어요. 정령 죽으리라 하는 것대로 죽게 되었다고요. 영이 죽게 된 거예요. 영이 범죄한 거고 영이 죽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정령 죽으리라 할 때요, 지금요 사람들이 그게 무슨 육체의 죽음이 그때 왔다고 생각한, 이게 그 신학의 확신들이에요. 절대 아니에요. 안 죽었어요, 육신. 그 당시 죽은 게 아니에요. 인간은 원래 날 때부터 수명은 정해져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원래는 영생하는 존재였는데 육체가 선악과 따먹고 나서 아담이 죽었다는 거예요. 1000년 살았어요. 인간의 육체는요, 흙에서 온 건 정령 죽는 거예요. 선악과 따먹고 죽은 거는요, 영이 죽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이 심판받는다는 거고, 영이 사망에 부활을 할 거라는 얘기거든요. 그 의지 가지고 범죄한 것을 갖다가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나서 형벌받는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의지가 사라졌다는 얘기가 아니라요. 인간은요, 나중에 우리 불못에 가서도요, 의지 살아있어요. 거기서도 하나님을 원망하고, 거기서도 하나님을 저항한다고요. 거기서 돌이키려고 하는 갈망이 일어나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옥에까지 찾아가셔서 복음을 전파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하는 생명의 전환이 하나님께는 약속되어 있는 것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의지의 기능이 상실된 게 아니에요. 전적 타락해서 의지가 기능을 상실했다. 이게 이제 하나님의 의의를 잘못 보게 된 근본적 이유란 말이죠. 그냥 의지가 있는데요. 의지 영원하고 생명 영원하고 그의 존재 영원한데 기능 그대로 살아있는데 죄인이 되었다는 거예요. 범죄하였도다 하는 거예요. 영원한 죄인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원히 그 존재가 영원히 형벌받는다는 거예요. 영원히 그 존재가 부활하여 영원히 형벌받는다는 거거든요. 죄인이 되었다는 말이에요. 죄인이 되었다. 그 죄를 범했다는 거예요. 아담이요. 근데 그건 아담만 범한 거예요. 그래서 아담이 죄인이 된 거예요. 그럼 아담 이후에 태어나는 사람들은요, 자기 의지가 스스로 살려고 하는 거, 하나님의 의를 소유하여야만 그게 의인데, 하나님으로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의로 살아야 되는데, 아담이 그 의를 범죄하여 선악과의 의로 떠내려갔을 때 아담이 정령 죽게 된 것 같이 인간은 이제부터 누구든지 하나님의 약속하신 의를 상실하고 자기 의로 그 믿음이 전진하는 날에는 정령 죽는 거예요. 의지가 하나님의 의를 선택하지 않고 불의한 선악과의 의를 선택했을 때 죄인 되는 거예요. 이제부터 인간은요, 누구든지 잉태된 자들은 다 의의가 있느냐 의의가 없느냐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 자기 의로 사느냐 하나님의 의로 사느냐죠. 이건 믿음으로 결정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하나님의 의를 소유했을 때 의인이 되는 거고요. 그 의지로 하나님의 의를 거부하고 스스로의 의로 갔을 때 그거 죄인 되는 거예요. 그거 사망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의지는 하나님의 의 앞에 서게 되는 거예요. 지금 생명나무의 의와 선악과의 의는 모든 의지들 앞에 영원히 하나님의 의로 제시된 거예요. 하나님의 계명처럼 주어진 거란 말이죠. 그래서 모든 의지들에게 생명나무에 의해서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선악과의 의로 접근해 가지 말라 이거죠. 그렇게 되면 너 죄인이 되는 것이고 너 정령 죽는다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모든 이제 인간의 의지는 기능이 상실하지 않고요. 다 의지의 존재로 태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의를 소유하지 않고 태어나는 거예요. 아담은, 내가 이 말을 계속 하는데, 아담은 장성한 자였어요. 지을 때부터 장성한 어른으로 지어서요, 그 에덴 동산에 두셨어요. 그래서 그 두신 즉시 계명을 주셔서 생명나무 의를 소망하며 서 있고, 절대로 선악과로 범해가지 말라. 말씀하신 거예요. 그 의지에다가 경고하신 거예요. 그 의지가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고 불의한 선택을 하는 순간 정령 죽는 죄인으로 그 신분이 확정되고 사망으로 갈 거라고 하는 하나님의 확신을 완전히 하나님께서 드러내신 거예요. 근데 어린아이들은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소유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모든 태어난 자들은 자기 확신으로 살아요. 자기 본능으로부터 시작한다고요. 의인은 장성한 자에게 이해되고 믿음으로 소유되고 그래서 순종되어지는 장성한 자의 의지를 통하여만 믿음으로 소유될 수 있는 거란 말이죠. 근데 어린아이들은 의지가 연약해요. 그래서 지금요, 개신교회에서도요, 아이들이
유아가 죄가 있느냐 없느냐를 고민하고 있어요. 결론을 못 내리고 있어요. 옛날에 펠라기우스는요, 어린아이들은 죄가 없다 그랬잖아요. 지금 감리교회도요, 어린아이들은 그 선행 은총으로 인해서 은혜 받았지만 자기 의지로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능력이 결여되어 있기 때문에 어린아이는 말씀을 분별하고 이해하고 그래서 그걸 믿음으로 결정할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요. 어떤 어린아이도 선행 은총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의지를 살려놓았음에도 불구하고 감리교가 말하는 선행 은총이라는 건 의지를 살려놨다는 거예요. 회복시켜놨다는 거예요. 믿음을 선택할 수가 없다 그래요. 그래서 어린아이들은 죄인이 아니라 그래요. 이거 감리교에도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장성한 자가 되었을 때의 선택에 대해서 판단받는다는 거예요. 선행 은총을 아무리 주셨어도 그가 믿음으로 못 나오잖아요. 어린아이는. 이게 지금요, 서로가 감당할 수 없어서 노골적으로 이걸 드러내지 않고 그걸 무슨 재능 마냥 자기들의 탁월한 선명함 마냥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웨슬레도 그렇게 말했어요. 어린아이들은 죄 없다고 그래요. 펠라기우스도 죄 없다고 그래요. 칼빈은요, 모든 인간이 싸그리 죄인이라는 거예요. 물려받는 죄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유전하는 죄라 그러는 거죠. 그때 유전도 없었어요. 병이라 그러는 거죠, 병. 병이 전염돼서 자식에게도 가는 것처럼 그것도 예전에는 확실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병이 유전한다는 것도 근대 의학에 의해서 발견된 거고요. 유전 법칙도 근대에서 발견됐으니까 예전의 개념으로 이해할 수 있는 건 노예밖에 없는 거예요. 너 노예 집안에서 태어났으니까 너 노예다. 그래서 루터가 노예의지론을 얘기하는 거예요. 인간은 다 노예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 죄인이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근대로 오면서 이게 질병같이 유전같이 이게 대체된 거죠. 그래서 다 죄인이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답을 못 내리는 거예요. 이게 성경하고는 맞질 않아요. 그러면 칼빈주의는 너무나 잔인한 하나님, 죄를 조장하신 하나님, 숙명론, 운명처럼 하나님이 사망을 인간에게 부여하신 것 같이 그 굴레를, 절망을 하나님이 의도하신 것 마냥 이렇게 드러나니까 위기처럼 느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냐? 어린아이들도 다 죄인이에요. 왜 죄인이냐? 믿지 않아서 죄인이에요. 의를 선택하지 않았을 때에는 어린아이고 어른이고가 소용없는 거예요. 인간은요, 다 태어나는 의지가 생성되는 순간에 그 의지가 의를 인하여 살지 않고 스스로의 확신으로 사는 거, 그걸 본능으로 사는 거예요. 의지가 의라는 것을 감당하지 못해서 그저 정욕의 본능으로 살았을 때 그게 의가 없다는 거예요. 그걸 죄인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린아이가 성품적으로는 죄가 없죠. 이게 행위로는 죄가 없어요. 뭐 엄마가 훔쳐간 것도 없고 그 죄인이 아니에요. 훔쳐갈 능력도 없으니까 죄인이 아니지만 그 의지에는 의가 없는 거예요. 선악과를 범하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의 확신으로 사는 죄를 태어날 때부터 시작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는 없나니 하나도 없는데 왜 죄인이냐? 유전에서 죄가 아니라 태어날 때부터 스스로 아담과 같이 본능으로 사는 죄를, 자기 확신으로 사는 죄를 범한 거예요. 인간은요. 누구나 각자가 다 죄를 범한 거예요. 그럼 그게 원죄냐 할 때 그걸 원죄라 그러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죄라고 아담에게서 선악과 따먹지 말라 말씀하셨을 때는요, 정령 죽는 죄가 이 죄다 말씀하신 거예요. 스스로 사는 것, 네 확신으로 사는 게 하나님이 정령 죽으리라 한 그 죄다 이 말이죠. 그런 의미에서 원죄예요, 우리는요. 그래서 우리는 원죄가 있어요. 원죄가 있는데 아담으로부터 유전하는 죄가 아니라 인간이 스스로 살려고 각자 의지에서 범한 죄, 그걸 하나님이 죽으리라 하신 그 죄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모든 인류 앞에는요, 에덴 동산에 선악과를 만들어 놓으시고 선악과 따먹지 말라 하신 그 계명, 그거는 아담으로부터 모든 인류에게 영원히 제시된 하나님의 의예요. 의. 누구든지 이 의를 초월할 수가 없어요. 이거를 뛰어넘을 수 있는 자가 없다는 얘기예요. 이걸 피해갈 수 있는 자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모든 인간들은요, 하나님의 계명 앞에 서 있는 거예요. 생명나무와 선악과는 뗄래야 뗄 수 없는 한 나무예요. 하나님의 계명을 순종했을 때에는 그게 생명나무고, 그 생명나무의 계명을 어겼을 때에는 그게 선악과예요. 이게 우리 의지가 하나님의 계명에 동의했을 때에는 생명나무에 서 있는 거고, 이걸 부인했을 때에는 선악과로 가는 거예요. 의지가 선악과의 위치에 서는 날 정령 죽는 거다 이거죠. 이걸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확증하셔서 드러내신 거예요. 그래서 아담 한 사람이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하나님이 그걸 정령 죽으리라 하신 판단을 받은 것처럼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판단은 변하지 않아요. 누구든지 자기 확신으로 그게 생명이 될 거라고 생각해서 하나님의 의의 계명을 초월하여 스스로 살 수 있다고 그 의지로 결정하는 그 자리는 정령 죽는 거죠. 그래서 모든 인간들은요, 원죄가 있는데 스스로 살려고 하는 죄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누가 지은 죄냐? 아담의 죄가 우리에게 덮어 씌워진 게 아니라 각자가 잉태되어 의지가 생성될 때부터 시작한 자기 죄예요. 자기. 모든 애기들은요, 우리 모든 인간들은 각자 자기가 지은 죄예요. 무슨 죄냐? 아담처럼 범죄한 죄. 우리가 지은 죄는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너 죄인이다, 너 정령 죽는다 하신 그 죄를 모두가 범한 거예요. 인간 모두가 태어나는 수십억, 수천억 모든 역사의 모든 사람들은요, 아담의 후손인 자들, 의지로 태어나는 자들, 영적 아담의 후손, 영적 존재들은 누구나 다 의지로 태어나는데 태어날 때부터 자기 본능으로 사는 어린아이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다 죄인이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죄에 대한 인식이에요. 이렇게 기독교에서 말하는 곳은 하나도 없어요. 우리가 최초로 주장하는 건데, 최초로 주장하기 때문에 위대하다는 게 아니라 성경이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의를 이해한 자의 확신이라고 난 확신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원죄는 있어요. 펠라기우스는 인간이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 되는 위기가 없다는 거예요. 행실적으로 범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펠라기우스는요, 로마의 타락상을 보고 그 타락하는 속성이 인간에게 내재되어 있는데, 그래서 인간은 타락한다. 성품적으로 짓는 것을 죄라고 봤기 때문에 어린아이는 행위로 아직 뭘 시작하지 않았기 때문에 죄가 없다고 그렇게 말할 수 있었던 거죠. 인간의 존재의 양상을 잘못 본 거예요. 사회 현상을 보고 그걸 그 죄를 말씀하시는 줄 알고 인간의 행위로 성품으로 짓는 무엇인 줄 알고 그렇게 진단한 거고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우리 영의 상태, 영의 위기를 진단하시고 말씀하신 거거든요. 그래서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인간은 죄를 짓는데 아담처럼 죄를 지은 거예요. 그 아담과 같은 죄를 지었기 때문에 모든 인간은 정령 죽으리라고 하는 하나님의 판단대로 정령 죽게 된 거예요. 다 죄인이 됐다는 거예요. 이 죄를 예수께서 대신 대속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죄에서 우리가 절망하며 매어 있을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자, 지금요, 이제 교회가 바라볼 때는요, 구원받는 게 무엇이냐 할 때는 우리가 이 죄에서 벗어나는 것을 그걸 구원이라고 보는 거예요. 이 죄에서 이 죄를 해결하는 것이 구원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구원하신 게 예수께서 구원하셨는데 대속하셨단 말이죠. 십자가에서 죽으셨는데 요 사실을, 요 예수님을 믿을 때에 고들의 죄만 대속하셨기 때문에 그때에 요 죄가 해결되는 것이고 그걸 구원이라고 보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요. 그러니까 의지가 죽었기 때문에 요 믿음을 소유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칼빈도 그렇고 웨슬레도 요 믿음을 소유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요걸 은혜로 보는 거예요. 요걸 칼빈은 은혜라고 그러는 거고요. 우리가 독생자의 영광을 보니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할 때 칼빈은 요걸 저항할 수 없는 은혜라고 보는 거예요. 영혼이 죽어버렸기 때문에 영혼이 기능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요 은혜를 하나님께서 강제로 역사하셔서
우리 의지가 회복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 사람만. 그래서 믿을 수 있는 능력이 의지가 회복된 사람에게만 생기는데 요걸 은혜라 그러는 거예요. 웨슬리는요, 요걸 선행 은총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인간은 죄인이 됐기 때문에 자기의 힘으로는 전적 무능하다는 거죠. 자기의 스스로의 공로로는 이 죄를 해결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걸 잘못 보는 거예요. 우리가 전적 무능하다는 거는요, 의지가 기능이 정지됐거나 소멸됐다는 얘기가 아니라 전적 무능하다는 건 하나님이 아니고는 대속할 자가 없다는 얘기는요, 우리 스스로는 이 죄를 해결할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 대속자가 오셔서 대신 이 죄를 감당해 주셔야만 이 죄가 없어진다는 얘기예요. 근데 우리는 의지가 존재하는데, 의지의 기능은 여전히 작동하는데, 우리가 이미 죄인이 됐기 때문에 영원한 죄인이라는 거죠. 이미 죄인이 돼서 정령 죽으리라고 하는 하나님의 판단을 받았기 때문에 그 의지가 아무리 믿음을 향하여 믿음을 소유한다 하더라도 설령 이미 죄인이 된 역사는 이거는 해결할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은 영원히 절망이라는 거죠. 전적 무능하다는 거예요. 의지가 아무리 살아있어서 양심상으로 옳게 살고 하늘의 하나님을 찾는다 하더라도 이미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선을 행하더라도 인간은 이 죄를 해결할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이게 전적 무능이라는 거예요. 인간의 어떠한 공로도 이 죄를 해결할 수가 없다는 거죠. 인간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그래서 하나님의 각오가 아니고는,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고는 해결될 수 없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인간은 전적 무능하고 인간 스스로는 절대로 해결할 수 없다는 것에서 전적 무능하고 전적 타락했다는 거예요. 이게 의지가 없어졌다는 얘기가 아니야. 의지가 기능을 상실했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대속자의 신분으로 오셔서, 예수란 직분으로 오셔서 우리 위하여 대신 죽어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죄가 해결되었다예요. 해결되었으니 이제는 방법이 생겼다는 거죠. 구원의 길이 생겼다는 거예요. 죄가 없어졌으니 이제 우리 의지가 얼마든지 의를 소유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담처럼 스스로 살려고 하는 그 선택에서부터, 그 사망에서부터 시작하여서 영원한 절망에 처했을 때 그 죄 때문에 영원히 가망 없던 우리를 향하여 예수께서 그 죄를, 죄인이 되었던 것을 해결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회복된 우리 영혼이더라 이거죠. 의지가 완전히 회복됐기 때문에 이제 의를 소유하기만 하면 돼. 믿음을 소유하기만 하면은 생명으로 나갈 수 있다는 거죠. 얼마든지 이제 생명나무의 의로 전진할 수 있는 자유가 확보됐다는 거예요. 대속의 죽음이 예수에 의해서 성취됐다는 거예요. 이걸 은혜라 그리는 거예요. 이걸 은혜라 그리는 거예요. 은혜가 우리 의지가 죽은 것이 회복되는 게 아니라 기능을 상실하는 게 회복돼서 그 사람들의 의지가 기능을 다시 시작해서 이 기능에 하나님이 저항할 수 없는 은혜를 통하여 감동하시는 역사를 통하여 이 사람이 믿음을 고백할 수 있게 된, 이게 은혜가 아니라 의지는 영원히 살아있는데 그 의지가 아무런 쓸모가 없는, 이미 죄가 여기 등에 있기 때문에 아무리 선을 향해 달려가려 한다더라도 여기 우리 영혼에 소유된 사망을 해결할 수가 없어서 절망이었던 거예요. 이걸 예수께서 끝내셨다는 거예요. 이제 이게 사라졌어요. 우리가 죄인 되었던 우리 죄가 대속됐어요. 죽음이 벗어졌다고요. 이제는 얼마든지 의를 향하여 달려갈 수 있는데, 의를 향해 달려가려고 하는 의지의 선택을 믿음이라 부른다 이 말이죠.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람은 의를 소유하게 된다 이 말이에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지의 선택을 통하여 인간은 의로워진다 이 말이죠. 이걸 이신칭의라 그리는 거예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워진다 요 말이죠. 그러니까 의가 우리 안에 회복되었다는 거예요. 죄가 우리에게서 대속되었다. 은혜가 성취되었다 이거죠. 자,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오셨다 이럴 때요. 이 예수란 이름은 인간 모두가 가지고 있는 죄를
완전히 도말하시는, 이걸 대속하시는 하나님의 행위였다는 거예요. 그가 성취하신 역사라는 거지. 그래서 이제부터는 모든 사람의 죄인이라고 하는 이 죽음을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요, 모든 인류의 모든 죄를, 만인의 아주 모든 원죄를 완전히 끝내신 거예요. 그 다음에 만인의 모든 성품죄를 끝내신 거고요. 모든 하나님의 계명에 대한 우리 생각의 죄들을 끝낸 거예요. 그래서 원죄와 본죄와 자범죄가 완전히 해결된 거예요. 예수께서 죽으셨을 때요, 죽으심으로 원죄가 해결됐고, 피 흘려 주심으로 본죄가 해결됐고, 저주받으심으로 우리 자범죄가 해결된 거예요. 영의 죄와 혼의 죄와 육체의 죄가 다 해결된 거예요. 그래서 영의 죄와 혼의 죄들과 육체의 악이 완전히 예수의 죽음 아래서 끝나버린 거예요. 도말되었다는 거죠. 소멸되었다는 거예요. 여기서 소멸되는 거지, 죄가 소멸되는 거지, 영이 의지가 소멸되는 게 아니에요. 이게 완전히 잘못 봤다는 거죠. 이게 소멸되었기 때문에, 예수의 직분이 은혜로 우리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이제 죄는 완전히 끝났다. 만인의 죄가 다 대속됐다는 거예요. 만인 속죄하신 거예요. 이제 모든 사람의, 인류의 모든 죄는 그 하나님께 의해 죄라고, 우리가 영원한 사망이라고 하나님께 판단받은 그 죄는 모든 인류의 과거 사람이나 현재 사람이나 미래 사람의, 믿을 자나 믿지 않을 자나 모든 사람의 죄는 십자가에서 끝난 거예요. 죽으심으로. 그래서 이제 모든 사람이 의인이 된 거예요. 의인인데 죄를 용서받은 자가 된 거예요. 그런데 의지에는 이 죄만 도말되었죠. 우리 의지가 죄를 벗은 자의 회복된 아담의 위치처럼 회복된 거예요. 이제 그 의지가 생명나무의 의를 소유할 때에 그게 의를 소유한 거고, 이게 영생이 되는 거고요. 이게 죄를 이기고 하나님의 생명에 서는 우리 믿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지 않아서 죄인이 되는 거고요. 믿지 않아서 심판받는 거고, 믿지 않아서 죽는 거예요. 예수께서 은혜 베푸셨을 때에는 우리 인간이 믿지 않았을 때 스스로 살려고 했었던 모든 죄를 그가 끝내신 거예요. 영과 혼과 몸의 모든 죄를 끝냈으니, 이제까지의 우리 의지의 죄를 해결했으니, 이제부터는 우리가 그 의지의 믿음을 소유하여 의인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생명나무가 하나님의 영원한 의인데, 이 의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제시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령으로 영접되는 그리스도의 생명을, 우리가 영생하는 생명을 소유했을 때, 그리스도가, 생명나무의 실제이신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하늘로서부터 내려오는 참 아들의 생명으로 영접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이게 권세 있는 권세자가 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의가 성취되는 거예요. 예수의 의는 대속의 지금으로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베푸시는 공평한 의로 말미암아 만인이 은혜 받아서 만인이 속죄된 거, 그걸 은혜라 그리는 거고요. 진리라고 하는 거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소유되어지는 성령으로 오시는 그리스도의 생명, 이 생명을 연합하였을 때, 소유했을 때의 생명나무의 의가 우리에게 성취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더라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스도라고 하는 거는, 이 진리라고 하는 건요,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이라고 하는 거는 성령으로 말미암은 성령의 생명의 법은, 이건 우리를 거듭나게 하는 법이에요. 생명나무의 의가 우리 안에 성취되는 의다 이 말이죠. 법이다 이 말이에요. 이게 우리 안에 주어진 건데, 이거는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의로 약속된 것이더라 이 말이죠. 이건 창세전에 우리에게 의도된 하나님의 의의 실제예요. 이게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을 생명나무로 우리에게 내어주신다 할 때에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기의 아들의 생명을 우리 위하여 내어주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의예요. 각오고 마음이고 그분의 확신이고 기쁨이고 목적이고 꿈이더라예요. 기쁨이더라 하는 거죠. 누구 위하여?
우리 위하여 내어주시려고 하는 창세전에 정하신 하나님의 예정이더라. 예정된 의예요. 여기서 예정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예정하셨다 할 때 예정하셨죠. 예정하셨는데 무엇을 예정하셨느냐 할 때 의를 예정하신 거예요. 이 의는 의심할 바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더라. 이 사랑이 우리에게 예정된 거고요. 의가 예정된 거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예정된 것이고 이 생명나무가 예정된 것이고 하나님의 자녀의 존재가 예정된 것이고 그분의 영원한 기쁨이 예정된 것이고 그분의 사랑의 확신이 예정된 것이다. 이거 창세전에 예정된 거예요. 그걸 무엇이라 하느냐? 의가 예정되었다 이거죠. 그 의의 확신인 진리가 예정되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는 은혜와 진리가 예정되었다예요. 하나님의 의에는 은혜와 진리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의에는 예수와 그리스도가 있는 거예요. 예수는 은혜의 이름이고요. 그리스도는 진리의 이름이에요. 그래서 예수는 우리를 죄에서 대속하시는 자의 이름이고요. 그리스도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영광스럽게 얻으시는 하나님의 영원한 의의 이름이더라 이거죠.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의 영광에 도달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의 영원하신 의가 우리 의지 앞에 약속되었을 때 그 의지가 하나님의 의를 부인하고 선악과의 불의의 의로 접근할 걸 하나님이 아시고 우리의 절망을 하나님이 완전히 극복하시고 그 아들이라도 능히 내어주신 이가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하는 그 확신이 어디서 나온 거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진정으로 사랑하시지 않겠느냐.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셨다고 한다면 그 사랑의 의와 함께 모든 것이라도 주시지 않겠느냐. 아니 그가 그 의를 위하여 자기 아들을 우리 위하여 내어주셨는데 더더욱 의는 우리에게 쏟아부어 주시지 않겠느냐. 이게 하나님의 영원한 의인데 그 의를 위하여 목숨이라도 내어주신 이가 그 정하신 아들의 생명을 기쁨으로 왜 주지 않겠느냐.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확증되지 않겠느냐 하는 게 로마서의 진정한 의미예요. 이걸 사람들이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영원한 당신의 예정 아래 지으셨는데 하나님의 아들의 권세로 우리를 창조하신 거예요. 그 아들의 권세를 우리에게 주시기 원하시는 그 기쁨, 그 기쁨에 동의하신 하나님의 마음, 그분의 성품, 그걸 사랑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사랑 때문에 하나님이 의를 창세전에 예정하셨더라. 그 의의 내용은 인간의 의지를 그가 고민하시고 그 좌절을 하나님께서 염려하시고 반드시 성취하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확신으로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시고 부활의 생명으로 부활시키셔서 우리 안에 성령으로 오시는 영접되는 생명으로 창세전에 의도하셨더라. 예정하셨더라 해서 그 의는 은혜와 진리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정해졌더라.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그 의를 향하여 세상에 오시는데 예수라고 하는 직분으로 오시고 그리스도라고 하는 직분으로 오시더라. 이건 생명나무의 의를 향하여 오시는 분이고 선악과의 사망을 해결하시기 위해서 오시는 분이더라 이 말이죠. 그래서 선악과로 말미암는 우리의 죽음을 대속하시기 위해서 오시는 것이고 생명나무가 우리 안에 성취되어지는 부활의 생명으로 영접되어지는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영접되어지는 그 부활의 생명으로 정해지신 분으로 의도되었더라 했을 때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예정되신 분이더라 이거죠. 하나님 앞에는 선악과와 생명나무가 창세전에 예정되었더라 하는 거죠. 우리의 죽음과 부활의 생명이 예정되었더라 이거죠. 우리의 죄와 하나님의 구원이 예정되었더라 이 말이죠. 그런데 여기서요. 그의 은혜로만 나는 자들이 있어요. 그래서 율법으로 말미암아 죄만 진단하여 여기서 그분의 속죄를 의지하여
회복된 자들이 있다 이거죠. 이들을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그래요. 죄인이었던 자가 의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은 자들이 있는데 그래서 죄인이 아니에요. 그때부터 믿음으로 사는 자들이 있어요. 이제부터요. 그 의가 믿음으로 사는데 그리스도의 의를 영접하지 못한 채 하나님의 선악과를 범하지 않는, 믿음을 포기하지 않는 그 삶으로만 사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걸 백성이라 그래요. 죄인이 예수의 은혜로 의인으로 회복되었는데 이제 의인이 된 다음부터 생명나무를 성취하지 못하고 선악과를 범하지 않는 믿음을 유지하는 자의 생명을 살더라 이거죠. 백성의 생명으로만 살더라 이거죠. 죄인 되었던 의인이 거듭나는 생명이 있는데 그리스도의 의가 성취되었을 때에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지고 이게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영원한 사랑이 성취되는 의인데 이걸 성취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구원받고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은 자들은요,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거듭나지 않은 거예요.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지 못한 거예요. 이 사람들의 신분을 뭐라 그러냐면 종이라 그래요. 종인데 절대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해서는 안 되는 종이에요. 그걸 뭐라 그러냐? 노예라 그래요. 하나님의 요구는 순종해야 되는데 그의 사랑받지 못한 자예요. 하나님께 은혜는 받았는데 대속은 받았는데 속죄는 받았는데 백성이 된 자들이고 종이 된 자들이고 이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영광에 도달하지 못한 자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둘째 부활에 참여합니다. 첫째 부활에 참여하지 못해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영광을 소유하지 못한 거예요. 생명나무의 의인은 소유하지 못한 거예요. 선악과의 절망만 예수의 죽음으로 해결한 자들이죠. 영원한 사망에 처할 자, 죄인이라고 하는 것만 해결한 자들이지 그리스도의 의를 영접하지 못한 거예요. 생명나무를 하늘로부터 내려온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의 떡으로 소유하지 못한 거예요. 그리스도의 생명이 그 안에 거하지 못하는 거예요. 성령 못 받은 사람들이에요. 성령으로만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임하는 거예요. 아들의 살이 우리 안에 임하는 거예요. 떡이 임하는 거예요. 참 만나가 우리 안에 영원한 양식으로 취해지는 것이란 말이에요. 먹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피와 살로 살아야 돼요. 피는 은혜로 사는 거고요. 살은 진리로 사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생명이에요. 이 피는 예수 이름이고요. 살은 그리스도의 이름이에요. 이건 은혜와 진리다 이거죠. 대속과 하나님 자녀의 영광이란 말이에요. 이게 생명이란 말이죠. 아들의 생명이고 저긴 종의 생명이에요. 저긴 율법에 매여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계명이 율법이고요. 우리는 생명의 성령의 법인 진리의 법으로 사는 거예요. 우리가요. 그래서 저들은 자유자가 아니라 율법의 매인 자들이에요. 우리는 진리로 자유한 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이 우리 안에 성취된 자들이에요. 저들에게는 의의 사랑만 성취된 거예요. 그것도 의 중에 반쪽, 대속의 은혜만 성취된 자고요. 그의 죽음의 은혜만 성취된 거고 우리는 거듭나는 생명, 그리스도의 생명, 생명나무의 의가 우리에게 성취된 거예요. 저들에게는 선악과의 의만 예수에 의해서 해결된 거예요. 대속의 죽음으로 은혜만 성취된 거란 말이죠. 그래서요, 우리가 지금 세상 교리가 말하는 은혜, 저항할 수 없는 은혜, 이 짝에서 말할 때는 선행 은총이라는 말을 오해하고 있는데요. 이거는요, 예수께서 담당해 주신 은혜를 말하는 거예요. 대속의 죽음을 말하는 거예요. 이건요, 예정된 자에게만 주어지는 은혜라고 말하는 장로교회나 칼빈의 사상이나 여기 웨슬레가 말하는 나중에 믿음으로 나올 자들의 죄만 해결하셔서 그들에게만 주어지는 보편 속죄가 아니에요. 그래서 선행 은총이 아니라 이건 오해한 말이에요. 만인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예요. 이미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성취해 버리신 거예요.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 모든 인류의 모든 죄는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거예요. 모든 사람에게. 이걸 웨슬레는 선행 은총이라고 말한 거고요. 칼빈은 저항할 수 없는 은혜라고 말한 거예요. 그것도 하나님이 무조건적 선택한 자에게만 주시는 은혜라고 그랬고요. 여기는 예지된 자들, 하나님이 믿음으로 나올 자들을 알고 그들에게만 주신 은혜라고
웨슬레는 얘기했다고요. 우리는요, 이 세상에 인간으로 존재하는 과거 사람이나 현재 사람이나 미래 사람이나 믿거나 말거나 동의하거나 아니거나 감동을 받았거나 아니거나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2000년 전에 하나도 남김없이 끝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웨슬레가 말한 선행은총이라는 게 실은 이 은혜를 오해해서 부르게 된 이름이에요. 선행은총이라고 말하면 예수께서 일방적으로 2000년 전에 모든 사람에게 만인의 죄를 속죄하신 것을 말하는 것이 그게 실제의 이름이었는데 이걸 발견하지 못하니까 왜곡으로 간 거예요. 자기 확신으로 굴러간 거예요. 칼빈도 마찬가지예요. 어거스틴도 전적 무능이라는 것을 잘못 봤기 때문에 선택한 자들에게만 은혜를 베푸신다고 하는 이 절망적 확신으로 끌려간 거예요. 하나님은요, 모든 사람에게 은혜 베푸신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진실이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왜 그러한 의를 정하셨느냐 할 때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얻으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아들들로 얻으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의 그 기쁨을 위하여 이 의를 정하신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 성취되는 능력이란 말이죠. 진실로 하나님의 영원한 꿈이에요. 이건 하나님이 스스로 혼자 계셔서는 하실 수 없는 의란 말이죠. 창조자가, 유일하신 하나님께서, 전능자가, 영생하시는 유일하신 분이, 자존하시는 유일하신 분이 사랑을 꿈꾸셨다고 할 때에는 능히 창조하실 능력이 있는 자가 창조를 하셔서 그 피조물을 향하여 펼쳐내실 수 있는 마음이란 말이죠. 그걸 사랑이라고 그래요. 그 사랑이 이루어졌을 때에 하나님이 무엇을 기대하셨느냐 할 때는 자기 자녀를 얻으신 사랑의 기쁨을 그가 영원히 꿈꾸시더라. 그건 하나님께도 포기할 수 없는 기쁨이더라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 일을 스스로 자취하신 거예요. 정하신 거예요. 그 기쁨을 누리시려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모든 의의를 정하셨을 때 사랑 때문에 정하신 거예요. 사랑 때문에 정하셨다고 할 때에는 자기를 위하여가 아니라 피조물을 위하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영광을 위하여가 아니라 피조물을 위하여 사랑의 확신으로 하실 수 있는 모든 것을 아끼지 않고 하시는 그거. 그래서 우리를 영화롭게 하시는 거예요. 사랑으로 당신에게 있는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영광도 우리에게 주시고, 그래서 우리를 섬기시고, 우리에게 생명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권세도 주시고, 영원한 기쁨도 베푸시려고 하는 그 확신, 그걸 사랑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자기의 영광을 위하여가 아니라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고요. 자기 생명을 위하여가 아니라 우리 생명을 위하여고, 자기가 모든 것을 받으시려고 하는 게 아니라 모든 것을 우리에게 베푸시려고 하는 거라는 거죠. 자애하시는 게 아니라 타애하시는 것이다 할 때 그게 사랑이더라 하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궁극적인 꿈이에요. 창세전에 예정하신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이더라. 이 앞에 서 있는 게 우리 인간의 존재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때에는 그 아버지 대신 하나님께서 우리 영을 창조하시고 그 영에게 의미 주어주신 영원한 가치가 사랑이더라 이 말이죠. 그 사랑이 의심 없이 확인되는 그분의 신분이 아버지더라 이거예요. 그 아버지 앞에 사랑으로 너희가 목적된 자라는 너희 신분은 무엇이더냐 할 때 아들이란 말이죠. 아들.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처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처럼 영화로워지는 거고요. 하나님처럼 능력이 있어지는 거고, 하나님처럼 생명이 있어지는 거고, 하나님처럼 부족한 것이 없는 부요가 있는 것이, 하나님의 행복이 그대로 우리에게 약속되어 있는 거고, 그분의 확신에 의해서 성취되는 것이고 보증되어 있는 것이다. 그분의 주권으로 그걸 지키신다는 거죠. 그 약속을 완전히 성취하신다는 거예요. 그분의 주권으로 정해진 그 영원한 창대한 꿈이 뭐냐? 그게 의더라 이거죠. 어디서 난 거냐? 사랑에서 난 거다. 그 사랑을 각오하시고 의로 정하시고 그걸 시행하시는 자의 이름이 무엇이냐 할 때 아버지시더라 이거죠. 그 아버지가 의를 향하여 너희에게 그 의를 이루기 위하여 당신 아들의 신분을 정하시고 그 아들을 너희에게 의를 향하여 내어주었을 때에 그 의가 확신되는 그분의 이름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라 이 말이에요. 은혜와 진리시더라. 이거는 인간의 의지의 연약함을 완전히 해결하시고 그 아들이라도 내어주신 이가 우리를 위하여 더욱 당신에게 있는 모든 것을 우리에게 쏟아 부어주시지 않겠느냐 할 때 아버지는 그 사랑을 지키지 않겠느냐 하는 확신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건 영원한 하나님의 시작이더라. 근본된 그분의 마음이더라. 그분이 그것을 성취하기 위해 역사를 진행하셔야 되는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이더라 이거죠. 그 목적을 향하여 시작하신 하나님이 창조자가 되어서 그 피조된 세계 안에서 성취하는 하나님의 영원한 꿈이더라. 소망이고 기쁨이고 그분의 행복이더라 할 때 그분은 무슨 행복을 꿈꾸냐 할 때 아버지의 행복을 꿈꾸시는 거구나. 그래서 아버지가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버지가 독생자 아들을 내어주지 아니하고는 그 의가 성취되지 않기 때문에 아들을 가지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의의 일을 위하여 대신 죽어주시고 부활하셔서 그리스도의 심벌으로 보좌에 계실 때에 그분이 영생하는 생명의 양식으로 생명나무의 의로 우리 안에 임하시는데 성령으로 말미암아 부활하신 그분이 우리 안에 임하시더라. 영접되더라.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 안에 성취되더라 할 때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 안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수로 난 자들은 백성으로 나는 거고요. 그리스도로 나는 자들은 하나님의 아들들로 남으로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이 완전히 성취되는 거예요. 백성의 영광에 들어갈 것이냐 자녀의 영광에 들어갈 것이냐는 너희가 의를 발견하느냐 발견하지 못하느냐에 따라서 갈라지는 거예요. 지금 교회에 지배하고 있는 이 확신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의 종으로 노예로 창조되었다는 거예요. 그 확신 속에서는 그리스도의 의를 꿈꾸지 못하는 거예요. 생명나무의 의가 뭔지 발견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전히 그들은 속죄받는 것에만 그게 구원의 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의가 다라고 생각하니까 그가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가 대속되었다. 영원히 형벌받을 곳에서 자유하게 되었다. 너 영원히 하나님의 죄인 될 곳에서 회복되었다. 이게 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그 죄에서 대속된 것의 행복에만 머물러 있으니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하는 의는 알지도 못하는 자요. 소유하지도 못하는 자요. 그 행복을 하나님에 의해서 부여받지도 못할 자가 됐으니 그게 백성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은요. 그 종교적 확신에서는 그게 인간이 도달할 수 있는 최고의 위치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종교는요. 우리가 하나님처럼 된다는 것 자체가 죄악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에 의해서는요. 우리 보고 너희는 의심할 바 없는 내 자녀니 내 아들들이니 아들이 되어다오예요. 나보다 더 영화로운 자가 되어다예요. 그죠? 내가 너희를 책임지는 창조자가 보증하시는 사랑의 행복 앞에 나오라 하는 것이 하나님의 꿈이에요. 이거 신본주의예요. 하나님이 포기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각오고 결심이고 기대예요. 이거 하나님의 확신이에요. 이걸 신본주의라는 거예요. 근데 인간은 종교적 한계에 자기 스스로를 몰아넣어서 자기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꿈을 꾸면 그걸 하나님께 도전하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처럼 높아지는 것이라 생각해서 그거 하나님께 의해 심판받는다고 생각해서 스스로 종의 위치로 파고드는 거예요. 노예의 위치에 행복이라고 생각하고 거기 가는 그게 인본주의예요. 하나님은 의심할 바 없는 아버지가 되기 원하셨어요. 우리를 아들로 얻으시고 싶으셨다고요. 그 사랑이 좌절되지 않기를 바라신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예라 하면서 우리 스스로가 종이라고 고백하는 거고요. 종이 되기를 꿈꾸는 거예요. 그래서 종만 돼요. 지금요, 이 어거스틴주의나 칼빈주의에 의하면요. 우리가 하나님의 종되었던 것에서 자유하게 했으니 너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너희 헌신하고 노예처럼 종처럼 충성하며 살라 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원래 하나님의 의였다는 거예요. 그 마음이 무엇이냐 할 때 하나님이 자기 영광을 너무나 지키시고 싶어 하신다는 거죠. 자기 위하여라는 거예요. 너희는 수단으로 지었고 너희는 도구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여기 이걸 초월하게 되는 날 너희는 저주받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기주의란 얘기예요. 만약에 하나님이 자기 영광을 위해서 모든 것을 하신다 그런다면 이기주의거든요. 이러면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가 거꾸로 뒤집어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비난하게 된다는 얘기죠. 하나님은 사랑의 확신을 가지신 분인데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에 대해는 거부하고 있는 자요. 그걸 저주하고 있는 자요. 외면하고 있는 자라고 얘기하니까 하나님은 모독을 받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가장 큰 꿈을 인간에 의해서 잊어버리고 있는 거죠. 근데 이걸 하나님을 높이는 예라고 섬기고 있으니까 종교는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종교는 하나님의 꿈이라도 인간의 열심을 갖고 짓밟아 놓고도 이걸 하나님이 섬기는 예라 하는 거죠. 종교주의에 사로잡혀 있을 때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도 그가 의의 실상으로 오신 분인 걸 몰라서 그를 십자가에 달아서 제거해 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꿈을 오해하더라. 하나님의 의를 오해하더라. 그래서 마침내는 그 꿈을 짓밟아 버리더라 하는 게 인본주의의 무서움이에요. 인본주의가 확신하는 건 종교주의예요. 신본주의는 믿음으로 다가가는 의에 대한 확신이더라 이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때 그 사랑의 의미를 깨달을 때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거예요. 이건 영원한 하나님의 근본된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신분입니다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거예요. 이 영혼에 정하신 의의 아버지십니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는 아버지와 아들 외에는 다른 어떤 관계도 없다는 거예요. 이게요, 하나님을 어머니처럼 이해하면요, 이거 정욕의 관계로 우리가 오해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인본주의예요. 종교가 바라보는 하나님, 그거는 우리에게 정욕으로 주어지는 신분, 그 노예예요. 그건 사랑이 아니에요. 그래서요, 아브라함이 두 자녀를 얻었는데요. 이삭과 이스마엘이 있어요. 그 종에게서는요, 하갈에게서는 종을 낳는 거예요. 이스마엘이에요. 그건 노예예요. 권리가 없어요. 그러니까 쫓겨나는 거예요. 유업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자녀라 하는 영광을 상실하는 거예요. 이삭은요, 사라에게서 낳는, 부인에게서 낳는 거예요. 권세자에게서 말미암는 거예요. 영원한 아버지의 아들의 신분을 얻는 거란 말이죠. 그걸 권세처럼 차지하는 거예요. 유업을 이을 자예요. 그 자유자예요. 아버지의 사랑받을 권리 있는 자란 말이죠. 그래서 종에게서 난 것은 종되고요, 노예되고요, 섬겨야 되는 거예요. 이스마엘은 종처럼 아브라함을 섬겨야 되는 거예요. 육체의 여자에게서 난 자는 종되는 거고요. 하갈은 종이에요. 종에게서 난 자는 종되는 거고요. 아내에게서 낳는 자는 아들 되는 거예요. 그것처럼 이 세상의 종교는요, 인간을 신을 위한 도구라고 인정하는 것이란 말이죠. 그래서 이 세상의 신들은요, 다 여신이에요, 여신. 그러니까 세상에 신들이 있다 그래도 그들은 인간 세계의 신들은요, 남자, 여자가 있어도요, 그건 인간 세계에 대한 그 오해에서 비롯된 그냥 질투하고 시기하고 사랑하고 차지하고 정욕의 신들이거든요. 이 세상의 신들은 다 정욕의 신들이에요. 그래가지고 이 세상에서 신들은 다 여신으로 말미암아 그 생명이 번성하고 생육하며 그들에 의해서 인간에게 약속된 모든 행복이 그들에게서부터 주어지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세상은 다 여신이에요. 종교가 약속하고 있는 신들은요, 다 여신들이에요. 그래서 카톨릭 교회가 중간에 마리아라고 하는 예수의 모친을 신의 위치에 끌어올리는 거예요. 그래서 중보자가 바로, 아무리 신이 있다 그래도 이 여신이 궁극적 신과 인간 사이에 중보하는 자, 이걸 종교가 말하고 있는 신이라 그러는 거예요. 이게 유혹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어머니라고 부르고 싶은 그 생각은 정욕에서 말미암, 우리 육체를 사랑할 자의 생육하고 번성하는 자들의 속성에서 바라볼 때에는 우리에게 행복을 주는 자가 어머니처럼 느껴지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세계에서 바라볼 때에는, 종된 자의 신분에서 바라볼 때에는 그에게서 의심할 바 없는 쏟아지는 사랑의 주체가 어머니처럼 보이는 거예요. 정욕에는요, 어머니가 날 때부터 나를 잉태하고 그에 대한 사랑의 마음이 쏟아지고 그를 양육하고
그래서 그를 늘 죽을 때까지 사랑의 의미로 지키는 자가 어머니예요. 어머니. 이건 정욕의 관계에서, 육체의 관계에서 확신되는 관계란 말이에요. 그 사랑이에요. 그래서 육체의 사랑에서 볼 때는요, 어머니가 나를 사랑해줄 최고의 존재들이에요. 의심할 바 없는 최고의 사랑의 존재, 주체가 어머니예요. 그래서 모성은, 어머니의 사랑은 죽음도 가로막지 못한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모성은, 어머니는 강하다는 게 생육하고 번성한 정욕적인 인간 존재에게 있어서는 어머니보다 그 사랑을 확신시키고 그걸 책임지는 자가 없다 그러는 거예요. 자, 영적 근본 의에서 말미암지 않은 우리의 확신, 우리의 본능에서 확신하는 사랑은 어머니에게서 말미암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요, 어머니에게서 말미암는 그 사랑을 꿈꿀 때에는 여신으로 가는 거예요. 다 여자가, 어머니, 근본된 어머니가 나에게 사랑을 주는 거죠. 그래서 대지에도요, 여신이 우리에게 사랑을 주는 거고, 세상에서도요, 여자는 의심할 바 없는 사랑의 주체예요. 그러나 영혼의 의를 정하셔서 그 영혼을 향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쏟아 부어주시는 분은 아버지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건 질서예요. 질서. 질서라는 건 하나님의 의고요, 하나님 되심이고 성품이고 그분의 영원한 목적이란 말이죠. 그분의 영원한 꿈이에요. 기쁨이에요. 이 의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아버지라고 하는 의미를 영원히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소유해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어머니의 여신의 사랑, 이 세상 종교가 주는 사랑을 꿈꿨다간 그건 정욕으로 떠내려가서 선악과의 확신으로 이 사랑이면 내가 행복해질 수 있다고 하는, 이 생명이면 내가 행복해질 수 있다고 하는 죄의 생각이란 말이죠. 그건 사망으로 몰락해가는 우리 절망이에요. 우리 타락함이란 말이죠. 우리가 완전히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는 것이란 말이죠. 영원한 어두움으로 굴러떨어지는 타락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의의 관점으로 볼 때 우리가 하나님의 의의 세계를 선명하게 이해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의 영광에 이를 수 있는, 자녀라 그러니까요, 자꾸 우리가 이 세상에 살 때에 내가 여자 남자가 있으니까 그 기억을 가지고 있어서 그렇죠. 우리 궁극적 신분은요, 시집가고 장가가지도 않는 아들들로 사는 거예요. 그게 남자 여자의 그 아들이 아니에요. 의를 유업으로 받을 자의 신분이 아들이더라 이 말이죠. 이건 인간의 본능에 확신이 끼어들지 않은, 여자에 대한 갈망이 끼어들지 않은, 어머니에 대한 소망이 끼어들지 않은 의의 갈망이라 해서 그를 아버지라는 거고요. 우리가 아들이라는 거지, 아들이 남자 여자에서 거긴 남자만 있고 여자는 없더라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영적 신분에서 의를 사랑으로 약속받은 자의 그 행복에 마침내 도달한 자의 신분, 그게 아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나는 여자니까 거기서 여자로 살아야지, 이런 생각은 지금 여기서 살던 습관이죠. 새로운 피조물로 하여 완벽한 행복에 도달할 수 있는 의를 성취한 자의 행복일 때는 남자 여자의 그 관념에서 아들이 아니라 내 아버지 되신 이에게서 내 영혼에 주어지는 영원한 사랑을 완성한 자의 행복에서 내가 누구냐 할 때 아들이더라 이 말이죠. 그 하나님의 아들이 가진 행복은 하나님보다 더 행복한 행복, 자기 목숨이라도 내어주신 이의 사랑, 그 하나님께서 기꺼이 아버지가 되셨다는 건요, 그 사랑을 위하여 아버지의 기쁨을 결정하셨다는 거예요. 각오하셨다는 거고 예정하셨더라 이 말이죠.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들로 예정하셨더라. 은혜와 진리를 시행하시기로 예정하셨더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기로 예정하셨더라. 성령을 보내시기로 예정하셨더라. 아버지의 기쁨으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 되시기로 예정하셨더라예요. 그러니까 완벽한 하나님이 이걸 예정하신 거예요. 우리가 죄에서 벗어날 거를 예정하신 거, 그게 예정이 아니라 은혜도 예정하셨지만 진리도 예정하셔서, 예수도 예정하셨지만 그리스도로 예정하셔서
속죄도 예정하셨지만 사랑도 예정하셔서 의가 완전히 우리에게 성취될 아버지의 기쁨을 예정하셨더라 이거죠. 이걸 예정하셨다는 관념으로 보면요. 지금 교회가 얼마나 잘못된 결론을 내리고 있는지를 분별할 수 있는 거예요. 얼마나 종교적 확신으로 떠내려가서 얼마나 억울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냐는 거죠. 지금 성령 받는 거를요. 동의하지 않는 교리들이 많아요. 세상에 교리들이요. 성령을 받아야만 한다.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하고 물었어요. 근데 그런 거 있는 거 들어보지도 못했다. 믿는 사람들이 그랬을 때 자녀의 영광을 소유하는 그 기쁨을 상실한 자예요. 억울한 자예요. 이거 우리가요. 너무나 영화로운 신분으로 도달할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잊어버린 자가 된다는 거죠. 의의를 상실한 자가 됐을 때 그거 나중에 땅을 치고 통곡할 일이에요. 얼마나 그게 절망적인가. 속죄받아서 다행이다. 의의를 성취하지 못했을 때는요. 종처럼 백성의 위치에 노예의 위치에서 죽지 않아서 다행이다. 가슴 쓸어내리는 일인데 그거 내가 알았으면 얼마든지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사랑에 의해서 내가 성취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영광을 차지할 수 있는 거라 생각했을 때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을 거라는 게 그게 구원받은 자들의 영역에서 말하는 거예요. 불 가운데서 구원받았다는 게요. 살기는 살았어. 그러나 하나님의 의는 하나도 건지지 못한 자. 그래서 마치 벌거벗은 자처럼 목숨만 구하고 영광될 게 아무것도 없는 자의 그 위치에 서는 것이 저주함에 가깝다 그랬으니까요. 지금 기독교 교리가 가리키는 하나님의 의의 다가 구원이라 그러지만 그건 속죄받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종되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이 의가 빠져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의 영광에 도달하는 길이 막혀져 버린 거예요. 이건요. 살긴 살았지만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는 절망에 빠지는 건 똑같아요.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안타까운 노릇이죠. 이 세상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길은 교리적으로 다 원천 차단되어서 그저 사는 것만 지옥 안 가는 것만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죽지 않는 것만 다행이라고 생각하니 그게 다면 좋겠는데 그건 인본주의예요. 종교적 확신이고 우리의 확신이지 하나님의 확신이 아니더라 이거죠. 회복되어야 될 날들이 우리 앞에 펼쳐져 있는데 이 종교의 확신들이 너무나 굳세가지고 도무지 돌아설 생각을 하지 않고 들을 생각을 하지 않으니 우리의 답답함을 넘어서 하나님의 답답함이 얼마나 상심될 것이며 그 절망이 얼마나 클 것인가 하는 생각이 우리에게 있는 거죠. 이게 참 난감한 노릇이에요. 지금 뭐 성령 받는다는 게 그렇게 말하면 다 이단이라고 그래요. 이단 소리 듣기 싫으니까 그 얘기 안 하는 거예요. 수준 없는 자들의 헛된 망상같이 취급을 하니까 이제는 그게 점점 절망 같아지는 거예요. 위기죠. 이게 뭐 오랜 시간 동안의 위기에 있다가 겨우 회복되는데도 여전히 요원한 문제처럼 남아서 우리 앞에 숙제처럼 남아져 있는 거죠. 의의가 드러나야만 이렇게 중체된 문제가 우리 앞에 벌어져 있었구나. 그래서 우리가 행복해하며 장성한 자의 영역에 도달하려고 노력했는데 잘 왔다 했지만 지금 뭐 성결해진다, 거룩해진다 이제 그러잖아요. 거룩이 어떻게 거룩해지냐고요. 의인이 거룩해지는 거예요. 어떻게 거룩해져? 그리스도를 소유했을 때, 영접했을 때 거룩한 생명으로 거듭나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으로 회복됐을 때 인간이 접근할 수 없는 거룩함이 성취된 거예요. 그걸 성결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지금은 행위가 거룩해지려고 그러고 종들이 도달하려고 하는 장성함에 가려고 우린 자녀의 거룩함에 가야 돼요. 그를 영접해야 돼요. 그분이 주시는 생명나무를 소유해야 된다고요. 영생하는 그리스도의 생명을 성령으로 영접해야 돼요. 그게 거듭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신분이 된다 이거죠. 이게 이제 우리 앞에 남겨져 있는 거예요. 이걸 아는 자들이 없으니 한 사람도 의심스럽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없느냐. 지금 아주 칼빈주의나 웨슬레주의가 뭐 다른 것처럼 그러지만 똑같은 거예요. 성경적 근거가 없어요. 그 신본주의가 아니란 얘기예요. 그들은 인간이 하나님의 영광에 도달할 수 있다는 것이 그건 말도 안 된다. 그건 니들의 헛된 망상이다. 인본주의라는 거죠. 인간이 도달할 수도 없는 꿈을 지들 마음대로 꾸고 있다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의 꿈이었어요. 우리는 감히 접근도 못하고 기대하지도 못했지만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시려고 하는 꿈이 있었더라 이 말이죠. 무엇이 신본주의고 인본주의인지 잘 생각해야 돼요. 이거 여기 이런 시야를 가지고 있지 못하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에 도달할 수 있는 신분이라는 걸 그거 인본주의라고 정죄했어요. 너희가 진실로 하나님께 사랑받는 존재라고 생각하면 착각이라 그랬어요. 그거 망하는 거라 그랬어요. 너네 하나님의 자녀라고 부른다고 해서 진짜인 줄 알면 끝장난다 그랬어요. 오해한다 그랬어요. 그거 하나님처럼 되는 거라 그랬어요. 우리가 하나님처럼 되는 게 죄라 그랬어요. 사단이 그 죄를 시작했다는 거죠. 너도 하나님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 그게 죄다. 아니 우리가 하나님 될 수 있는 거 죄가 아니에요. 의죠. 너희 방법으로 안 된다 이거죠. 선악과의 방법으로 안 되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주권으로 생명나무의 약속으로 된다 이거죠. 하나님의 사랑으로 된다는 거예요. 이걸 오해해놓고 그게 목적이 아니라 그러니까 신본주의와 인본주의를 뒤집어 놓은 거예요. 이러면 우리 방법 없어요. 그게 지금 우리 앞에 펼쳐진 거죠. 이게 절망의 상황이에요. 이거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생각할 때 이거 말도 안 되는 확신이 들어온 거죠.